안녕하세요. 카말라입니다. 오늘은 마리아 복음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리아 복음서는 나감마리 문서가 발견되기 49년 전인 1896년 이집트 나일강의 동쪽에 위치한 아크민 크리스천 매장지의 벽에서 발견되어 베를린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발견지인 아크민의 이름을 따서 아크민 코덱스, 보관되어 있는 베를린의 이름을 따서 베를린 코덱스, 베를린이 영지주의 코덱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덱스라 함은 낱장을 묶어서 표지로 싼 사람들의 손으로 쓰여진 옛날 책들을 의미합니다. 이 코덱스 4권의 책 중 첫 번째가 마리아 복음서입니다. 저술 시기는 이내지 3세기에 히랍어로 쓰여진 것을 5세기의 고대 이집트어인 콥토로 번역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콥토는 이슬람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전인 7세기까지 거의 유일하게 사용된 공식 언어였으며 콥트 정교회는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습을 가장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 복음서는 1-6페이지, 11에서 14페이지가 소실되고 그 나머지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 복음서를 2가지 버전으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콥트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 복음서. 그렇다면 물질은 파괴될 것인가 아니면 파괴되지 않을 것인가? 구원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자연과 모든 빚어진 형상, 모든 피조물은 서로 안에 그리고 서로 함께 존재한다. 그것들은 소멸되어 본래의 뿌리로 되돌아갈 것이다. 물질의 본성은 그 본성의 뿌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주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의 죄란 무엇입니까? 구원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간음의 본질에 따라 행동할 때 너희들 자신이 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이 죄라고 일컬어진다. 이 때문에 선함이 너희 가운데 왔다. 그 선함은 모든 자연의 본성을 위하여, 즉 모든 자연을 그 뿌리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분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병을 앓고 죽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를 속이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들고 죽는다. 생각이 있는 이는 곰곰이 생각할지어다. 물질은 욕정을 낳았다. 욕정은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기 때문에 본질의 형상을 갖지 않는다. 욕정으로 인하여 몸 전체에 교란하는 혼동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담대하라. 진실로 오직 본질의 형상 안에 현존할 때만 만족하고 유쾌할지어다.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된 그분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나신 뒤 모두를 축복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평화를 너희 안에 가지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고 하면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사람의 아들은 너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를 따르라. 그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가서 그 왕국에 속한 것을 전하라. 내가 정해준 규칙 외에는 아무것도 정하지 말라. 입법자처럼 율법을 공포하지도 말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것에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나서 그분은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괴로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람의 아들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할 것인가? 그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살려두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를 살려두겠는가? 그때 마리아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인사를 한 뒤 형제 자매들에게 말했습니다. 울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약하게 먹지도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선을 향하게 하였고 그들은 구원자의 말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자매여, 구원자께서 당신을 다른 모든 여인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그분의 말씀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 생각에 우리는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춰진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환상을 통해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환상을 통해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보고서 흔들림이 없으니 참으로 복되구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환상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신, 즉 영혼보다 높은 영으로 보는 것입니까? 구원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영혼이나 정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둘 사이 경계에 있는 마음으로 환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자 욕망이 말했다. 나는 내가 내려가는 곳을 보지 못했다. 이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구나. 너는 내게 속하거늘 어째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영혼이 대답했다. 나는 너를 보았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보지 못했고 나를 알지도 못했다. 너는 내가 입은 옷을 보고 그것이 나인 줄 알았다. 너는 나를 인식하지 못했다. 영혼은 이렇게 말한 뒤 크게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는 다시 무지라 불리는 세 번째 힘에게 갔습니다. 그는 영혼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너는 사악함에 매어 있다. 너는 진정 매어 있다. 판단하지 마라. 그러자 영혼이 말했습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를 판단하는가? 나는 묶였지만 다른 것을 묶지 않았다. 저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포함해 우주 전체가 소멸할 것임을 깨달았다. 영혼은 세 번째 힘을 제압한 뒤 더욱 높이 올라가 네 번째 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개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상은 어두움, 두 번째 형상은 욕망, 세 번째는 무지,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열의, 다섯 번째는 육신의 영역, 여섯 번째는 육신에 속하는 어리석은 지혜, 일곱 번째는 진노한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진노의 7가지 힘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신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너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주를 정복하는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영혼은 대답했습니다. 나를 매는 것은 죽임을 당했고 나를 둘러싸는 것은 파멸되었다. 나의 욕망은 끝에 다다랐고 나의 무지는 죽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의 유형 안에서 유에 있는 하나의 유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참된 삶에 대한 무기력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이 시각부터 영혼의 때가 올 때까지 나는 침묵 속에서 안식을 취할 것이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말한 뒤 그쳤습니다. 구원자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가 형제자매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내용에 관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자께서 그런 것들을 말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무리에게 구원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한 여자와 사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 대신 그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베드로여,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혼자서 마음속으로 꾸며냈다거나 혹은 구원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러이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여, 당신은 늘 노한 기색이 역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원수를 대하듯이 그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자께서 그녀에게 자격을 주셨다면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녀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구원자께서는 그녀를 매우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보다 그녀를 더욱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으로 옷을 입고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런 인간에 직접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하며 구원자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어떤 규칙이나 율법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나자 그들은 나가서 그분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복음서 2번째 버전. 꼽토로 씌워진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1에서 6쪽 소식. 제자들과 구원자의 대화, 물질과 죄에 대한 가르침. 그러면 물질은 파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자연과 빚어 만든 모든 것과 모든 피조물은 서로 안에 서로와 더불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해체되어 각자의 뿌리로 돌아갈 것이다. 물질의 본성은 해체되어 그 본성의 뿌리로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든 일에 관해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의 죄는 무엇입니까? 구원자께서 말씀하셨다.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죄라 부르는 간음과 비슷한 성질의 일을 할 때 죄를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하신 분께서 너희 가운데 온갖 본성의 것들에게 오신 것이다. 그것 본성을 그 뿌리까지 복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너희가 병들고 죽는 것이다.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어라. 물질은 비할 데 없는 고통을 낳는다. 고통이 본성을 거스리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는 온몸에 소동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확신을 가져라 하고 말했다. 확신이 없다면 본성의 갓 형상 앞에 확신을 가져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고별 인사. 복되신 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 그들을 모두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내 평화를 받아라. 아무도 보라 이쪽이다, 보라 저쪽이다 하고 말하면서 너희를 오류로 이끌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의 아들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뒤를 따라라. 그분을 찾는 사람은 그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 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것 외에는 어떤 규칙도 세우지 마라. 입법자처럼 율법을 주지도 마라. 너희가 그 안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떠나셨다. 마리아와 제자들, 마리아의 위로. 그들은 슬픔에 빠져 심하게 울며 말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이민족에게 가서 사람의 아들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분도 봐주지 않았다면 우리를 어떻게 그들이 봐주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그들 모두에게 인사하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울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의심하지도 마세요. 그분의 은총이 온통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그분의 마음을 선하신 분께 되돌렸다. 그러자 그들은 구원자의 말씀을 두고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가르침을 요청하다.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자매여, 우리는 구원자께서 다른 여자들보다 그대를 더 아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는 들은 적도 없지만 그대가 기억하는 구원자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마리아가 환시를 보았다고 말하다. 마리아가 대답하며 말하였다. 여러분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말하였다. 저는 환시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환시로 배웠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행복하다. 나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저는 그분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환시를 보는 자는 그것을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까? 영으로 보는 것입니까? 구원자께서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영혼으로도 영으로도 보지 않는다. 대신 그 둘 사이에 있는 정신이 환시를 본다. 그리고 그것은 11에서 14쪽 소실. 환시 내용, 영혼의 비상, 영혼과 욕망, 둘째 권세의 대화. 욕망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대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 어찌하여 그대는 거짓을 말하는가? 그대는 내게 속해 있지 않은가? 영혼이 대답하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를 보지도 않았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오실 뿐이었고 그대는 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혼은 이 말을 마치자 몹시 기뻐하며 떠나갔습니다. 영혼과 무지, 셋째 권세의 대화. 영혼은 다시 무지라 불리는 셋째 권세에게 갔습니다. 셋째 권세가 영혼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대는 악 속에 붙잡혀 있다. 판단하지 마라. 그러자 영혼이 말하였습니다. 왜 나를 판단하십니까? 나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붙잡혔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지상의 것이든 천상의 것이든 해체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혼은 셋째 권세를 굴복시킨 뒤 위로 올라갔습니다. 영혼과 죽음의 질투, 넷째 권세의 대화. 그리고 넷째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7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태는 어둠, 둘째는 욕망, 셋째는 무지, 넷째는 죽음의 질투, 다섯째는 육신의 왕국, 여섯째는 육신의 어리석은 지혜, 일곱째는 경노의 지혜입니다. 이것들은 경노의 7 권세입니다. 그들이 영혼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 살인자여, 아니면 어디로 가는 길인가? 공간의 파괴자여. 영혼이 대답하며 말하였습니다. 나를 붙잡은 것이 학살되었고 나를 둘러싼 것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은 끝이 났으며 무지는 죽었습니다. 나는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천상의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망각의 족쇄는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침묵 속에서 때와 시간과 시대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의 도발. 마리아는 이 말을 마치자 침묵에 잠겼다. 구원자께서 여기까지만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드레아가 대답하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녀가 한 말에 대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구원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다른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며 같은 문체에 관해 말하였다. 그는 구원자에 대해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께서 정말로 우리 모르게 일개 여자와 몰래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녀에게 가서 모두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요. 그분께서 정말로 우리보다 그녀를 더 아끼셨단 말이요. 레이의 권론. 그때 마리아가 울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베드로 형제여,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생각해냈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제가 구원자에 관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이가 대답하며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베드로여, 그대는 예전부터 화를 잘 내는 사람이요. 지금 그대를 보니 그대는 마치 적들에게 하듯 저 여인과 다투고 있구려. 만일 구원자께서 그녀를 합당하게 만드셨다면 그대가 누구라고 그녀를 물리친단 말이요. 틀림없이 구원자께서 그녀를 잘 알고 계시오. 그래서 그분께서 그녀를 우리보다 더 아끼신 게요. 그러니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고 완전한 사람을 입어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복음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다른 규칙과 구원자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율법을 세우지 말도록 합시다. 결론. 레이가 이 말을 마치자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러 떠났다.